네, 10월 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낙심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4장 전체에 낙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에게 오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이 낙심입니다. 에카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에카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치다, 기진맥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치면은 번아웃이라는 뜻이죠. 원래 이 말은 이 로켓의 엔진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다 폭발이 돼서 다 소진이 돼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번아웃 돼버렸다는 거, 다 타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더 이상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번아웃의 문제를 끌어낸 것은 바울 자신도 그렇고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느끼고 있었던 영적인 어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가 번아웃이 될 만한 그런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많은 경우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낙심을, 이 번아웃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1절에 처음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늘의 연료입니다. 태울 연료가 있으면 번아웃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연료 탱크를 채우게 될 때 우리가 번아웃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힘에 의지하고 내 능력에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번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연료가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게 될 때에 우리가 번아웃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만나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가장 은혜 받는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방울이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은혜 자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성경 공부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이렇게 우리가 아침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모이는 이런 자리.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번아웃 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하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오늘도 강물과 같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봄비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흩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게 될 때 우리는 번아웃 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움츠러들지 않는 비결이 뭐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질그릇에 담겨진 보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에 속한 이 보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감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낙심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바로 그 앞에 나오는 7절의 말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라는 거죠. 바로 그 6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지식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출 때 그 보물과 같은 것이 우리의 질그릇 안에 담기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보물을 담은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이걸 알면 낙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죠?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또 낙심이 나와요. 자, 세 번째는 어디냐면은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여튼 바울도 되게 힘들었나 봐요. 계속 낙심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자, 그런데 이 낙심을 헤쳐나가는 중요한 방법 세 번째가 뭐냐?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17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절과 17절과 18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길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길게 봐야 한다. 우리의 겉사람은 길게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구의 역사에 비한다면 우리 한 인간의 생명의 길이는 이건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게 봐야 합니다. 길게. 우리의 겉사람에 연연하지 말고 속사람의 영원함을 봐야 되는, 길게 봐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이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가 만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낙심할 이유가 없죠.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보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뭐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여기에만 연연하지 말고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과 17절과 18절의 공통점은 뭐냐면 길게 보라는 거예요. 길게 보면 낙심하지 않는다. 짧게 보니까 가까이만 보니까 자꾸 낙심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울렁증이 생기고 멀미하고 그러는 겁니다. 길게 보면 멀미하지 않아요. 길게 보면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4장의 말씀 주제처럼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야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내 안에 보물이 있단 말이죠.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다. 내가 보물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길게 보라. 길게. 길게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길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될 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길게 봐야 합니다.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이겨내실 수 있는 낙심을 극복하고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낙심해야 될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저희들이 낙심을 이겨내며 희망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 힘드시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또 혹은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